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있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신이 아닌 세상 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들에게 구하는 기도로 잘못된 헛된 기도죠. 세상 사람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무신론자가 의외로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신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무슬림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벌써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국내에도 이슬람 성전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피부에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를 않았죠. 그러나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예요. 절 다니는 거, 절에.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슬람교는 그 창시자가 무함마드인데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코란이 있어요. 불교에는 이제 석가를 믿는 그들에게도 불경이라는 것이 있고 다 흡사한 것 같지만은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절에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교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깊숙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저 그렇게 또 유교 집안들이 많죠. 그런 것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석가도 안 믿고 또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슬림 알라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느냐면은 자신을 믿어요. 자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신들을 믿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그 믿는 신에게 비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이와 같이 무신론자나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로서 건강과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고 그렇게 되기를 비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든지 어떤 신들을 의지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잘못되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기도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똑같이 건강과 자자손손의 부귀 영화 구하는 것이 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을 육의 기도라 그래요. 썩어질 육체를 위한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할까?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주시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 주시라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이제 깨달았으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꽃과 같은 인생, 잘 살아봐야 들풀에 핀 꽃, 꽃을 피나 꽃을 못 피나 들풀 같은 인생,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사는 목적 분명히 알고 살죠.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내가 부모에게서 나왔고 또
내가 잘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소망이 전부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나이 많아 늙어서 노인이 죽은 것 같이 무덤으로 가는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요. 장사 지내는구나, 무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몸이 죽으면 그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몸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그 영혼 세계가 있음을 알지를 못해요.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살다가 무덤으로 가는 거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은,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부 여기에 연연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그 세상 신들에게 비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찾아주고 구해주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려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해 나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자가 손해 나는 거야. 구하지 않는 만큼, 구하는 만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힘 있는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서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살면서, 사자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사자도 늙어.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늙으면은 이 사자가 힘만 없을 뿐만 아니라 모습이 취해요. 눈가에도 막 지저분하고, 이제 땅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아. 잘 먹고 살아도 한때는 아름답고 피부도 좋았고 그랬지만 나이 먹으면은 별별 일이 없어. 왜? 무덤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영원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를 못해. 말씀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을 받은 거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을지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자,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되면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비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의 죄에서.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에요.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혼을 살리신 것도 아니야. 혼은 생각이야. 혼은 우리 몸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은 몸과 하나가 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나 이제 몸이 죽게 되면은 혼은 독자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라 영에서 나온 혼이기 때문에 영으로 합쳐지는데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신 것은 영.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이제 떠나시는 것은 영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바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면은 성경같이 하나님 말씀같이 더 좋은 것이 없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다 나이다. 시편의 119편 103절. 또 말씀이 빛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은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빛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토록이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일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생활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잘 돼. 영혼육 강건이야.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종교생활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시편의 51편 10절, 주여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그 종교생활 세상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비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나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흠 없이, 죄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발 씻는 기도가 있어.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못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 마음 안에. 마음은 영. 육체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해요. 눈이 밝으면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면은, 다시 말하면은 눈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어두우면은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지를 않아. 찾지를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 세상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내가 부귀영화,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나 김바울 목사가 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이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 상태를 보면은 불신자들이 장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을 100세까지 살게 하셨지만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지금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장수를 안 해. 또 90세까지 살고 90세 이상 살고 그럽니까? 거의가 다 대부분이 80세 전후에서 다 이 세상을 떠나. 몸이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니까요. 위에 우리 주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 있는 낙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잖아. 낙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런데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라도 막상 죽음에 대해서 육체 이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낙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70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0세까지 살면은 빨리 죽은 것이 아니라 장수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80세에 산다는 것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의 90편 10절. 물론 80세 조금 넘게 살 수도 있지만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씩이라도 누구라도 말씀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르치는데요.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안 들어가. 말씀이. 이상하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몇 번 나오다가 떠나. 왜?
그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가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힘과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다 환경이 넘어져. 세상 사랑하게 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다 열매를 먹음과 같이 선악과를 다 먹게 돼. 사탄이 선악과로 미혹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못 먹은 생명나무가 없나? 있어요. 선악과가 오늘을 사는 이 세상에 많이 있음과 같이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란 어떤 나무 열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이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못 먹게? 뱀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선악과 먹게.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염려할 일이 있다가도 염려를 말씀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시편의 42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편의 42편 1절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세상에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죠.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또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왜? 두 마음을 가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인의 제사같이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토해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누가복음 8장 18장 13절 같이요.
세리의 기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사는 것,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더 나아가면 나는 주님 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가 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암송을 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 받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만 되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돼.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려. 소멸돼 버려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야.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게. 시편의 18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고백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경우에는 나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믿음은 연약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시편의 27편 1절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의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소시오 나를 건지실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예수님,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나의 체질까지 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면서 좀 말씀을 더 사모한다면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의 1편 시작서부터 1절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만 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데, 나를 따라오는데 복이, 나는 구하지 않았어도 복이 따라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도를 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내가 무슨 복을 또 구해? 말씀을 주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시편의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더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답이 있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세상 사랑이고 육신의 기도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할까, 자자손손 복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까, 누리며 살까, 마귀가 주는 복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어? 네? 세상 임금은 마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마귀 나라인데, 사탄의 나라인데 잘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물질과 지식과 이런 것을 다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 그 물질에 목을 매? 거기에 연연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명예? 그래서 많이 높아지면 뭐 할 거야? 많은 물질을 가지면 뭐 할 거야? 세상 지식 많이 쌓아서 박사, 아니 그 이에 박박사 학위를 따면 뭐 할 거냐고.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그러잖아.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철학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이라고 그러잖아. 향락주의자들은 상락을, 세상 것 즐기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은 자야. 몸은 아무리 육체는 지금 잘 나가도 세상에서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자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죠. 죽은 자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장례식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무슨 장례식이야. 장례식은 예수님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대사야.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대사.
예수님께서 뭐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바 되사.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 받은 바 되사. 무슨 하나님이 저주를 받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율법 아래로 오셨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야. 마귀를 죄 사망의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종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온갖 우상에서 성전으로 건져주셨잖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 안 기뻐? 기쁘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데 말씀은 생명을 다른 데서 구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고 저주고 죄고 뭐 전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죄 문제가 해결됐고 무덤이 해결됐고 사망이 해결됐고 저주가 해결됐고 마귀가 주는 온갖 이런저런 매인 것에서 다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탄이 미혹할 수 있나요? 사탄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나니 나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새 사람을 얻었나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 미혹을 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십자가의 피에 부활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영이 지금 어딘가 병드는 거야. 기쁨이 넘쳐야죠. 내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 것들은 시시해.
내가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그것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나는 기쁨으로 찬송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으로 주여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내 힘으로 또 뭐를 또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냥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겨? 이미 다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 품에 돌아가는 거야. 주님 품으로. 안 믿는 자들은 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영원히 부활돼요. 그러나 그 부활이 달라. 생명이 부활이냐 심판이 부활이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은 그건 심판의 부활이야.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 생명의 부활을 받는. 올해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었다면 그 행한 만큼 예수님께 상을 받을 것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행한 만큼 상을 주리라. 상 받고 싶지 않아? 세상 마귀가 주는 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새날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어진다면 내 생활 속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라도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라도 사마리아 수가 동네 부도덕한 남편 5번 바꾼 부도덕한 여자라도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는 그 며느리 다말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방 여인 모압 족속 누시라도 누구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세상 것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부족함이 없어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마귀가 주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분노 다툼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